자, 오늘 그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무자매가 본문을 읽어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서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과 다음 5장에 나오는 이 기적 이야기, 세 건의 기적 이야기를 합쳐서 네 가지의 기적 이야기로, 미라클 스토리로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묶는데, 제가 보기에 오늘 본문은 기적 이야기가 아니고 에피파니 스토리, 깨달음의 이야기라는 관점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서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알레고리 해석을 늘 주의를 주는데, 오늘은 알레고리를 좀 써야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알레고리를 쓰고 사도 바울도 알레고리를 쓰니까 그 마가복음 4장 안에 보면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돌짝밭 비유와 가시덤불 밭 비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돌짝밭은 그 핍박과 환란 때문에 넘어지는 자고, 가시덤불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탐욕 이런 것에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이런 게 이제 알레고리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알레고리가 필요한 경우가 언제냐면 그 하늘의 세계를 알아듣게 얘기하려니까 이제 땅에 속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표현을 할 때 이런 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려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려고 그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방법을 한번 써서 어, 제가 누리는 이 세계를 좀 같이 누려서, 저도 뭐 아는 거 되게 없는데 어떤 한 생명이 오면 뭐 성경 다 몰라도 되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와서 살게 되는 거니까 그런 세계로 함께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건 시간적인 배경으로 표현이 됐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 이거는 공간적인 배경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날은 이제 비유로 말씀한 말이에요. 저물었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이 오피아 상태가 그 제자들의 상태를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제자들이 지금 아직 아이의 세계에서 위의 세계로 못 넘어가서 지금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제 아들을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건 우리가 바로 4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저 편은 어떤 편이냐? 절대로 나눌 수 없고 나눠지지 않는 그 우리의 세계로 건너가자는 거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자리는, 이 제자들이 있는 자리는 예, 그 내 세계에 머물러 있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된 그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사는. 근데 이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 그 우리는 예, 둘이 아니고 한 몸인 세계. 그래서 하나님이 짝져 준 것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그런 세계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제가 이제 일산에서 대우교회를 만나고 그 생활하는데 일산에 이제 어떤 젊은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같이 생활하다가 이제 자매가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는데 남편이 그 자기한테 하듯이 똑같이 이제 홍콩에 무역업을 하는데 그 여자를, 저 아가씨를 좋아하게 됐다고 이혼해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매 보고 그랬어요. 이혼은 뭐 남편 보고 그냥 뭐 좋, 좋은 마음이 식을 때까지 그냥 그래 있으라 그러고 우리 자매는 나랑 살면 되지. 이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아마 자매가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은 뭐 그 홍콩 여자한테 완전히 빠져 살고 자매는 이제 교회 안에서 저희가 교제하고 살았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이제 남편이 다시 전화가 왔대요. 아, 내가 당신한테 돌아가고 싶다. 내 마음이 다 식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되고 그 양반이 부끄러우니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벌써 20년도 지난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내가 위의 세계 안에 들어가면 땅의 문제로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어져요. 그 위의 세계가 바깥에서 찾으니까 없는 거지. 그 위의 세계가 내 속에 오면 예, 그 우리의 세계, 우리라고 하는 그 세계가 내 속에 있으면 갈라지지 않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36절에 보시면 그 저희가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무리를 떠났다. 이 표현을 왜 하냐면 이 무리는요, 주님을 따르긴 따르지만 왜 따르는가? 이 자기 필요가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무리를 떠들어 놓고 제 아들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고 계신 그대로인데 여기 표현이요.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왜 이렇게 쓰는가?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배가 어떤 배냐면 마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작은 배를 준비시키세요. 제 아들에게. 예,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그 배고 4장 1절에 그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말씀을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셨던 거죠. 네. 근데 이때 표현이 떠 앉으시고 그랬어요. 떠 앉으시고. 떠 앉으시고 그리고 그 떠 앉으신 그대로 예수를 떠 앉으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이게 지금 뒤에 그 6장에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지금 연상케 하는 지금 말씀인데 예. 이때도 저녁됩니다. 6장에 나오는 이 사건도. 그러니까 바다 위에 떠 계시기 때문에 육지와 바다가 경계가 없고 지금 제자들은 여러분 배를 탔는데 제자들 중에 떠 앉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바다를 갈 때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지 예수님처럼 무슨 말씀을 하고 다른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바다에 앉아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예수님이고 어부들은 이런 자세를 모르는 거죠. 다 배 타면 서서 금을 던지고 잡고 이러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37절에 가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서 베드로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자, 우리의 세계로 가려면 내 세계, 이 내 세계가 무너져야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것 같으면 뭐 가면 되는 거지만 이게 인식의 세계고, 예, 눈이 열려야 누려질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우리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광풍 속으로, 예, 광풍 속으로 이끄시고 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해서 어디로 갔나고 5장을 가보니까 간 데가 없어요. 다시 옵니다, 다시.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광야를 돌았는데 어디로 가려고 돈 게 아니에요. 예, 광야에서 뺑뺑 계속 돕니다. 40년을. 무슨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 자, 이 광풍 속으로 들어간 제자들, 이 제자들의 마음을 시편 107편 23절에 30절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영미자매가 시편 107편 말씀을 읽어가겠습니다. 23절부터 30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니까 하늘로 빛이 쏟았다가 깊은 곳으로 빠져버리니까 영혼이 녹았다. 예, 26절에. 자, 29절, 30절에 보니까 광풍을 평전하게 하셔서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 이 소원의 항구가 수상해서 찾아보니까, 예, RSV,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Desired Heaven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성서 번역가들 중에서 이렇게 어떤 마음이 이렇게 알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원의 항구는 제자들이 말하는 소원의 항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소원의 항구인 거죠. Desired Heaven. 내 소원이 아니라 내 소원은 아무리 채워져 봤자 아이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라는 그 세계에서. 그래,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 이 우리의 세계, 이 우리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예, 그 다른 세계 속에서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는 그런 복된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38절로
다시 넘어가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베시고 주무셨다. 예, 이게 저도 이제 꼰대 세대 나이인데도 이 고물보다는 선미가 훨씬 개념이 잘 들어와요. 배 뒤쪽이라는 얘기죠. 이런 아름다운 말을 안 쓰니까 점점 이 좋은 한글이 사라지고 있는데, 고물은 배 뒤쪽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앞전에 보니까 물이 배에 붙여서 배에 가득하게 됐대요. 물이 지금 배 안에 꽉 찼습니다. 가득해 찼어요. 그러면 지금 바지를 적시고 축축하고 지금 난리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여기서 잠을 잤다? 그럼 상상되십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 예수님은 어디서부터는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 걸까요? 예, 지금 마가가 이런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를 살릴 것이고 필요 없으면 데려가실 것이고, 예, 삶의 유효가 자기에게 있지 않은 사람, 이 사람으로 사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한 판에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안식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제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 필요가 있죠. 예수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제자들은 예수를 알아야 예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어제 저녁 선화자매 간증을 들어보니까 선화자매가 점점 뭐가 자기 안에 비춰오니까 주님과 연합된 세계 안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네, 그렇게 예수를 알아가면서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더 깊이 누리는 그 세계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풍랑 속으로 제 아들을 이끌고 들어가신 거죠. 자,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게 폭풍 속으로 끌고 돌아가신 주님의 목표입니다. 예, 이 충만하시는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래서 내가 지금 혼자 있지만 홀로 있는 사람이 아닌 내가 주님과 연합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비밀한 씨의 생명력이 이런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비밀한 씨의 생명력. 네. 그 예수를 알면, 네. 그 겨자씨가 내 속에서 자라는데 나는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도 몰라요. 뿌린 사람은 몰라. 나도 몰라. 그러는데 어느 날 이게 다 자라고 나면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생명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요나 이야기를 썼는데 이 풍랑 얘기가 나오면 요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풍랑을 만난 요나. 짧은 이 요나 구약의 요나서 이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이야기. 이게 왜 구약 성서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느냐? 그 이유가 그 하나님 개념이 요나서로 말미암아 더 확장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요나서 4장 10절, 11절을 우리 영미자매가 한번 4장 전체를 읽을 수는 없으니까 예, 마지막 10절, 11절만 읽어갑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세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아이의 세계, 나라고 하는 세계 안에는 하나님은 유태인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요나를 우리의 세계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다가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싹 없어지게 하니까 요나가 아마 대머리였던 모양이죠. 머리가 뜨거워서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사오니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이 그 말을 하신 겁니다. 지금 이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된다. 육축도 셀 수 없이 많다. 너는 박농풀을 아끼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아끼는 게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신관념이 요나서를 통해서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는 원수 같은 종족 니느웨의 하나님, 아수르의 하나님으로 확장되는 사건이 요나 이야기에 있는 이야기죠. 자, 그 제자들이 부르짖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 디다스카로스라고 부르죠. 제가 이렇게 이제 신약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는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읽었냐면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으로 못 부르고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그건 마태의 시각입니다. 마태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선생으로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게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하고 이렇게 구별합니다. 제가 왜 성경 구조 이렇게 많이 적어놨나? 마가를 읽어보시면 마가가 예수를 부르는 호칭은 제자들이나 귀신들이나 다 똑같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시각은 예수님을 디다스칼로스라고 불러도 그게 아무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관점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관념이 이렇다 이거예요. 어떤 관념이 들어가면 마태의 시각에서 마가를 읽어버리니까 마가가 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귀담아 듣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 지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마가 공동체의 현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고 주님이 돌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이동하는 공동체.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서 잔치의 비유가 없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비유가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아마 이 마가 공동체 현실이 아주 빡빡했고, 그래서 이동하는 이 현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노래 잘하는 분이 계셨으면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뜨널며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하십니까? 이 합동찬송가 419장을 우리 방에 들어오시는 해정래 누님한테 좀 찬송 한번 불러달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아프시대요. 그래서 오늘 듣기만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냥 이 좋은 가사를 그냥 읽어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심에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 꾸짖으심에 에피티마오 마가복음에 자주 나옵니다. 이 왜 바람과 바다를 꾸짖느냐? 이 시대의 관념. 이 시대의 관념은 바람과 풍랑 배후에 악마적 세력, 마귀가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는 광경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보면요. 마가는 주무시던 예수님이 깨서 바람부터 꾸짖고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뭐라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는 깨자마자 제자들한테 뭐라 하시고 그 다음에 바람을 꾸짖어요. 제가 뭐라 하신다는 요 단어는 꾸짖는다는 단어가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하신 거고 마태는 깨자마자 왜 제자들한테 또 뭐라 하시냐? 제자들이 문제지 바람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네가 흔들리니까 풍랑으로 보이지 네가 제자리에 있으면 저게 풍랑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은요. 깨자마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제자들에게는 부드러운 톤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가 이렇게 지나갈수록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신약 복음서 저자들이 이렇게 톤을 낮춰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40절로 넘어갑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4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무서워하느냐? 에포베세산 무서워한다. 이게요. 이걸 주제로 이제 루돌프 오토란 학자가 성스러운 것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이 양반이 만들어낸 그 신조어가 하나 있는데 누미노제라는 신조어가 있어요. 이 말은 신적 존재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누미노스 라틴어에서 이 양반이 이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누가는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요 말을 뺍니다. 전 누가가 뺀 이유를 알겠어요. 왜냐 이 오토의 얘기에 하면 신적인 존재에 부딪혔을 때 인간의 감정이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41절을 가니까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이 두려움은 우리가 그 깜깜한 밤에 귀신 나타나는 것과 무서워하는 공포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런 단어가 아니고 신을 맞닥뜨렸을 때 그 신성한 존재에 대한 느낌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느끼는 두려움과 떨림 이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성서가 기록됐을 때 유대인의 사회는요. 그 유대인의 종류가 몇이 있는데 헬라어를 말할 줄 알면서 아람어를 말하는 유대인이 있었고 아람어밖에는 할 줄 모르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성서를, 신약 성서를 기록한 이 복음서 저자들은 개종한, 다시 말해서 유대인 중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으로서 히라버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헬라 세계의 관념과 히브리 세계의 관념이 이 사람 속에 만나져서 그게 조화롭게 기록한 것이 신약 성서입니다. 제가 이런 문장을 기록을 하는 이유가, 네, 동양의 관점에서 성서를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걸 못 잡아냅니다. 자, 지금 보세요. 유대인의 성경. 요 본문을 유대인의 성경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왜 무서워하느냐? 지금도 믿음이 없느냐? 이게 히라버로 포스우코 에케테피스틴인데, 제가 지난주에 메네 우크를 쓸 때, 등불 얘기를 할 때, 예, 앞에 메네는 부정문사고 뒤에 우크는 긍정문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지금도 믿음이 없느냐, 요거를 그냥 그 언어 방식으로 기억을 해보면 지금은 믿음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격려의 말로 들려야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나와 함께 이 배 안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은 너희들이 믿음이 있지 않느냐? 이런 개념인 거죠. 제가 그래서 도표를 그렸습니다. 그 십자가를 그려놨는데요. 이 수평선은 시간을 나타내는 그림이고, 이 수직선은 공간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어제, 오늘, 내일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고 내가 흐르는 거죠. 내가. 네, 강물 앞에서 내가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정의를 못하고 생명도 정의를 못하고, 네, 정의가 안 됩니다. 자, 이 시간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내가 지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을. 네. 지금 이 순간이 되는 거죠. 불교에서 말한 정토의 세계, 부처들이 사는 불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 만해 한용운 선생은 자기가 살고 있을 시대에 불교를 개혁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분 같아요. 그분이 쓴 조선 불교 유신론 안에 보면 연불당을 없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효와 서산대사를 거쳐서 그, 그 제가 신도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남이아불타불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가지고 불교가 이 정토 불교들이 어떻게 연부를 하면 극락왕생한다. 서방 정토의 세계로 간다. 이래가지고 끊임없이 연부를 하게 만든 거죠. 이거를 이제 만해 한용은 그래서 그 연불과 호불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건 호불이지 연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입으로만 계속 주문해듯이 외우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이게 무슨 연불이냐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사태 속에서 바깥에서 무엇을 찾으면 또 헤맵니다. 우리 불교의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내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 속에서. 지금 그 우리라는 세계를 바깥에 나 혼자 있으면 아이고 여러 형제들이 있으면 우리가 되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 형제가 있어도 우리고, 나 혼자 되었어도 내 속에 우리의 세계가 있어야, 예, 갈라질 수 없고 갈라지지 않는, 절대로 나눠지지 않는 한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배에 있습니다. 배라는 그 운명 공동체 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어요. 함께 있는데 함께 있지가 않은 거죠. 풍랑을 만나니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잔잔한 바다에서 이게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두 가지를 드렸어요. 이거 우리 관념에 대한 도전입니다. 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에 대한 도전.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유태인들이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유태인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불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 생각이 나는데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유대인을 포기하지 못하신다.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네. 이 사람을 소개하려고 사실은 요나서를 쓴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요나서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는 말씀 좀 보세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 이 니느웨 백성.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짐승 얘기를 해요. 짐승. 육축도 너무 많잖아요. 이 짐승들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죽이냐 이거예요. 네. 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질문을 하고, 예, 유대 기독교의 세계에서 토착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 유대 기독교 세계 안에 이 정토의 세계를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 예, 이 얘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나눠야 우리는 살다가 가지만 우리 뒤에 오는 이 젊은 세대들이 예, 기독교에서 막히면 불교도 갔다 오고 불교에서 막히면 기독교도 오고 캐톨릭 가다 막히면 기독교도 오고 기독교에서 막히면 캐톨릭도 가보고 이러면서 종교에 매이지 않은 한 사람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이 사람을 우리가 제시해야 될 시대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자, 41절로 갑니다. 제자들이 심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갑자기 풍랑이 잠잠해지니까 예수님 한마디에 어떻게 풍랑이 잠잠해지나 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것. 저가 누기에 티스알라 우스테스티. 저가 누기.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알레고리를 하려고 해요. 네. 우리가 다 저편으로 건너가 봅시다. 제가 알레고리를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얼음 상태입니다. 얼음 상태. 자, 이 얼음을 녹이는 길은 불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물과 불은 상극입니다. 상극.
예. 얼음이 녹든지 불이 꺼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지금 이 순간으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불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녹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음의 세계에서 물의 세계로 옮겨져야 돼요. 물은 아이가 없습니다. 위밖에 없어요. 물은 나가 없고 우리밖에 없어요. 물 속에서 나를 찾으면 웃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의 세계에는 나가 없어요. 우리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말씀을 유대인의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기가 막혀요. 하하. 나는 땅에 불을 지피러 왔다. 그리고 나는 이미 불이 붙기를 바란다. 붙어 있기를 바란다. 나는 물에 잠겨야 한다. 이 일이 지나갈까지 내가 얼마나 눌리겠느냐. 이야, 도대체 이 데이비드 이분은 어떤 분이길래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 이렇게 번역을 할까요? 나는 물에 잠겨야 된다. 이게 지금 세례를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침례를. 나는 물에 잠겨야 된다. 이 물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가음 본문을 다시 유심히 봤어요. 물을 퍼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물이 배에 가득히 채워졌거든요. 예수님은 발을 다 젖었고 누워 계시니까 뭐 하반신 다 젖었겠죠. 그런데 물을 퍼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냐? 이 물은 예수님이 잠겨야 되는 물입니다. 예수님이 잠겨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를 만들 길이 없어요. 예. 아무리 애를 써보세요. 우리가 되나? 예,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흩어졌어요. 예. 우리는 절대로 갈라지지 않을 우린 줄 알았어요. 근데 흩어졌다. 우리가 얼음에서 녹아내려야 돼. 얼음 덩어리 갖고 우리가 안 돼요. 불을 만나서 내가 태워지고, 불을 만나서 내가 녹아내려야 내 속에 우리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우리를 찾으면 그런 세계는 없습니다. 내 속에서 우리가 생기면 가든지 오든지 든지 상관없이 헤어지지 않는 관계.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계인으로 표현할 때 지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구인. 왜 지구인입니까, 우리가? 생명체는 지구를 떠나면 못 사니까. 우주, 뭐, 달나라를 가든 어디 나라를 가든 지구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야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지구인입니다. 지구인 아닌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네, 좁혀봅시다. 대한민국. 한국 사람? 네,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 이 공동체 속에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혈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예수님이 오셔서 유태인의 하나님을 이방인의 하나님까지 확장시킨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아버지를 놓쳐버리면 어떤 길도 하나 될 길이 없어요. 나는 물에 잠겨야 한다. 네. 말해서 이 물에 잠기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이분. 예, 마가가
어떻게 요 사장에다가 이런 깨달음의 세계를 딱 심어놨는지 제가 2박 3일 그 부산 찍고 지난주에 울산 찍고 경주 찍고 2박 3일 갔다 와서 말씀 준비하느냐고 아이고 이거 급하다 했는데 와서 마가복 읽어 가는데 아이고 고맙게 마가가 이런 깨달음의 세계를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전체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게 다 마가에서 나온 모티브들입니다. 이 복음의 아르케를 시작한 이 마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세계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셔서 우리 속에 우리가 새겨서 우리의 관념이 깨지면 언어에 휘둘리지 않는 말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세계 안에서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